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쫙 퍼져가지고요, 정말 세계 어디에 가도 교회가 있다고 할 정도로 웬만한 나라 가면 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만 아직도 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도 들어있긴 있죠. 그래도 2000년의 세월 동안 참 많은 나라가 예수님 믿고 지금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 기독교가 됐습니다만은 이 복음의 전파력 참 대단하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복음의 전파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는 생기자마자 몇 달 만에 온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야, 무서운 전파력이죠.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 다들 이 코로나 얼마나 전염이 잘 되는지 참 무서운 전파력이기도 하고, 또 자칫 몸 약한 사람이 더 걸리면 위험해지기도 하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의 전파력 참 놀랍지요. 그러나 이 복음의 전파력은 또 그 참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쉬 다른 새가 쉬 식는다. 냄비처럼 금방 달아올랐다가 또 금방 식는다. 그러니까 코로나19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막 쉬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막 순식간에, 그러니까 와, 굉장한 것 같은데 또 식을 때는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 다른 쇠 식을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자. 오래 안 갈 것이다.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또 그렇잖아요. 이거는 천천히 은근히 서서히 퍼져나가는데 정말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면서 그 힘을 뻗쳐나가는데 이건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이다. 복음이 전파되어 가면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쉬 다른 새가 쉬 식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뒤엎어가고 있는 놀라운 힘이 복음 속에 있다. 그게 전도의 능력이죠. 이렇게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과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누가 그랬냐?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럼 모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옳다고 끝까지 버티고 고집을 부리니 그 완고한 마음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하고 유다 땅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 이 두 통치자가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기쁘신 뜻에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도와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거꾸로라. 하나님의 뜻 예정하신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나온다. 즉 그리스도가 나와서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 빌라도와 헤롯 왕이 합세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복음을 막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됐다는 거죠. 참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뜻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위해서 섬기며 하나님 나라 위해 열심히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뜻에 거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옛날 헤롯 왕과 로마 총독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권세를 가졌든 아니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는 잘못된 길이죠. 근데 그 사람 몰라요. 자기는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거기에 쓰임 받고자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라는 게 그거죠. 하나님 선하신 뜻에 동참하는 것. 그런데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심판하시는 그 일에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거기에 우리와 함께해서 정말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교회를 박해하는데, 아니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야.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아직 1년도 안 됐을 거야. 한두 달이나 됐는지 모르지.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교회가 생겼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막 좋은 일이 생기자마자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왜 갑자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나? 교회가 무슨 악한 일을 했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걸어오지 못한 이 안진뱅이 거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를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이거죠.
이 고침받은 사람이 걸어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불떡 일어나가지고는 막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며 가는데 그걸 본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 걸어보지 못한 자가 불떡 일어나가지고 뛰고 걷고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이 놀라운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되던 불쌍한 인생이 변화됐다. 새 인생 살게 됐잖아요. 모두 다 기뻐하고, 야,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했냐고 칭찬해 줘야 될 일인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고 그 일을 못하도록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로 선포하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말하고, 이 그러지 못한 구걸하던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자꾸 말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죠. 자기들이 잘못이 드러나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도 말라라고 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지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서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 하시는 사역과 우리가 들은 놀라운 복음의 진리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오늘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온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실 것이 맞구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너도 나도 예수 믿으니 이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을 찾아가고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세상 권세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세상 권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권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사실은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겁을 먹고 깜짝 못하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나가서 뭐 치고받고 싸우자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참 교회의 놀라운 선택이고 참 지혜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다. 모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교회는 복음 전도를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 세상의 막강한 권세자들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교회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 초대교회는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힘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뭐 전도든 뭐 믿음의 박해든 혹은 세상 살아가는 중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당했던 뭐 요즘처럼 악한 질병으로 우리가 위협을 받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위협이 생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요, 고난과 박해가 오면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연약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
구약 시대도 보면 그렇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 없지, 마실 물 없지, 무서운 불뱀이 있지, 뭐 여러 가지 고난과 뜨거운 햇볕과 뭐 힘든 일, 어려움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해요. 모세를 대적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고 돌아가자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먹이며, 내가 저들에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주며,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저들에게 고기를 주며, 그들을 이 불뱀 몰래 죽어 앉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무엘 때도 그랬고, 엘리야 때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고,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다. 우리가 주문해 보면 에스더 때도 그랬고, 다 그래요. 언제나 고난과 위협에 닥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뭐 기도해도 소용도 없더라, 그게 아니에요. 저번에 기도했으니 이번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기도해가 됐지만 어쩌다 됐는데 이번에는 또 되겠어? 이번에는 내가 팔거도 붙이고 우리가 그냥 힘을 합쳐서 해결하자고. 그 실패하는 겁니다. 이제도 기도, 다음에도 기도, 그 다음에 또 기도.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로 고난과 박해를 이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봐라 이거죠.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박해, 어려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내가 그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으면야 뭐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한 두세 달 하면 메르스 때처럼 한 서너 달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천만에 완전 착각이었어. 이건 서너 달이 아니라 이건 뭐 2년 3년 갈지도 몰라요. 내년 또 1년 더 갈지도 몰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왔는데 앞으로도 그래요. 이때까지는 기도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도 기도, 앞으로도 기도, 계속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니까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십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우리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고 이 모든 어려움 박해도 다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 헤롯 왕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박해를 받게 됐는데 무엇이라 기도했나? 무슨 기도를 했나? 한번 보자.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요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기도를 해요. 기도가 아닌 거지 그러면.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도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29절 30절 박해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 제일 기도의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박해받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합당한 대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래요. 뭐 있으면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요 답이 나와야 돼. 네. 하나님의 답은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기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딱 1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그 이상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권세자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가 종살이를 해서 종살이 얼마나 힘든지 고역이 힘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자식을 낳으면 죽여나는 그런 악한 일까지 하니 어떻게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모두 울부짖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역을 보고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몰랐지. 누가 메시아로 올지 몰랐지. 어떻게 우리가 저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받을지 몰랐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애굽이 하나씩 둘씩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항복하고 나가라 하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400년 동안 이런 대가를 받고 가야지. 그래서 온 애국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더 이상 우리 저주 안 받게 해달라고, 너도 나도 막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고 자기 가진 보물을 다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보물을 다 챙겨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자유 얻어서 해방만 돼도 다행인데 무슨 애굽의 보화를 다 들고 나가. 그것도 우리가 뭐 훔쳐가면 모르지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 손으로 다 주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 거 생각은 안 했지. 그렇죠? 이 노예 고역에서 해방시키면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뭐 검은 보화까지 다 한뜩 얹어가지고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검은 보석으로 제사장 옷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그 황금빛 찬란한 언약궤도 만들고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그 제단도 다 만들고 다 되는 게 어떻게 되냐? 애굽의 보화를 다 받아 놓은 거야. 하나님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살펴주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길,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기대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굽어 살펴달라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원하는 게 뭐였어요? 전도지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굽어 살펴보시고 이제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어려도 전도는 포기할 수 없다. 전도는 해야 된다.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믿음을 버릴 수 없듯이 복음 전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박해받았다고 믿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전도도 어려움이 왔다고 포기할 수 없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된다. 항상 힘쓰라고. 어려우면 그만두고 잘 풀릴 때만 복음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박해를 받든 고난을 받든 심히 유혹을 받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복음 전하는 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 복음 전하는 일 헌신했대. 위대한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온 세계 복음 전하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이룩한 거지요. 내가 믿음을 버릴 수 없듯이 복음 전도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을 무엇에다 비유했습니까? 누룩에다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사물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믿음 가루 사물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 누룩을 딱 넣어놓으면 이게 쫙 퍼져가지고 밀가루 반죽 전체 덩어리가 다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퍼져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이 누룩을 넣은 밀가루 반죽을 아무리 말이죠 막 꽁꽁 끌어안고 너 부풀면 안 돼 그런다고 되나요? 부풀지 말고 막 주먹으로 때린다고 이게 안 부푸나요? 철장 속에 가둬두면 이 밀가루 반죽이 누룩이 부풀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해도 이 누룩은 밀가루 전체에 퍼져가지고 부풀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막아도 믿음을 막을 수 없어요. 복음 전도도 막을 수 없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로도 전도하고 말로도 전도하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 막을 수 없다. 이게 2000년 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요 어떤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그 믿음을 막지 못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막을 수 없었어요. 계속 퍼져나가는 걸. 제일 놀라운 게 중국 선교안이에요. 중국 선교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기독교 못 믿게 하니까 아이고 중국 교회는 망했구나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말이죠 40-50년 뒤에 보니까 아니 그 박해 속에 그 전에 선교사들이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할 때 생겼던 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 훨씬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공산주의 사회 속에 더 늘어났어.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더 커졌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누룩이거든요. 막을래야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가둬놓고 아무리 힘을 가하고 아무리 박해도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걸 막을 수 없듯이 믿음과 복음 전도는 막을 수가 없어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고 또 전도 포기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천국 잔치도 합니다만 야 지금 이런 마당에 무슨 천국 잔치야. 믿음으로 해야 돼요. 전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뭐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잖아요. 요즘같이 좋은 세상 어디 있어요. 전화만 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카톡도 해도 온갖 거 다 있는데 방법을 총동원하여 복음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 이웃의 복음화, 친구들도 복음화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야, 참 대단하죠. 복음 전도는 사람의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니다. 왜 그래요? 복음 전도는요 믿겠다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안 믿겠다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지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뭐 무슨 말을 해도 은혜입니다.
어떻게 뭐 전해도 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복음 전해야 돼.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 그러니 이게 사람의 말재주, 사람의 지혜로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싸움 나고 잘못하면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욕 먹지. 그래도 우리는 전도합니다. 왜? 마음이 다친 사람, 복음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면 또 진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미움을 가진 사람, 참 왜 그런지 몰라. 미움을 가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돌같이 굳었습니다. 언 땅처럼 단단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지, 깨뜨려야죠. 다친 마음 열어야 돼요. 그러려니 단단하게 굳은 땅에 밥 갈듯이 갈아야 되고 말이죠. 꽁꽁 언 땅 녹여야죠. 닫힌 문 열도록 흔들어야죠. 두드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마음 쉽게 안 바뀝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한 목사님 10년 동안 교회 가자 해도 끄떡도 안 해요. 10년이 뭐요? 20년, 30년 돼도 끄떡 안 하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덜렁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만 하면 덜렁덜렁 다 믿으면 뭐 할렐루야 아멘이지.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전도는 언 땅처럼 꽁꽁 얼어붙은 그 사람 마음을 녹여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 대적하는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 깨어져야 돼. 그래, 이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굳은 마음 녹아지고 다친 마음 열려지는 거예요. 그 전도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이게 문제지. 내가 전도하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거 못 봤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나요? 그렇죠. 도와줍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움직여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30절에 있는 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가지고 복음 전도하도록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정말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그 전도를 증거해 주시고, 다친 마음, 그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열고 깨뜨려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걸 여러 번 체험한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기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도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병이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꼭 그런 일이 가능하면 좀 해주시고요. 표적과 기사도 혹시 하나님 필요하시면 가끔가다 한번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 내밀어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야 옛날 이야기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지금도 실제 전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십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복음 전할 때도 그렇죠. 주님은 그냥 아름다운 말로, 은혜로운 말로, 기가 막힌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백성 중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고침받고 갔어요. 그런 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일치로 복음 전하는데 그냥
참 마침 그 사람이 고침받아서 나았다? 아닙니다. 복음 전도할 때마다, 천국 복음 전할 때마다 병고침의 역사 계속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원이잖아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더라.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뭐 해가지고 말이죠. 기도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그런 귀한 축복의 말씀들을 다 들려주신 다음 8장 9장에 가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10명이 떠나가고 귀신 쫓겨나요. 12의 혈자 같은 여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까지 살아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막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천국 말씀 전하는 것과 놀라운 표적들이 같이 일어난다. 기적은 복음 전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어요. 나는 안 될까? 전도 안 해서 그래.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이건 정말. 안 되는 건데 됐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능력은 놀라운 일이구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 전할 때도 무수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쳤던 자들, 정말 마음이 완악했던 자들까지도 예수 믿고 죽게 나오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들도 다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 대적하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 교회 세우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능력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니까 되는 거지. 바울의 능력이 아니다 이거지. 이런 일들을 많이 본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끝에 결론이 이거 아니에요.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이야기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찾았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에 가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님이 함께 일하셔가지고 그 따르는 표적, 놀라운 기적들, 병고침과 귀신이 나가고 또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진리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진리임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천국 복음 역사, 그 모든 전도하는 일들이 가운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쭉 보니까 바로 이거더라.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하여 놀라운 표적으로 증거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가서 말 잘한다고 믿겠어요? 말 잘하고 이래 하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에는 말만 잘해 그런다니까. 예수의 말만 잘해가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거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도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다친 마음, 굳은 마음 다 열어주시고 깨뜨려 주시는 그런 표적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죠.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의 유혹을 받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위협을 받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가 뭐지? 놀랍게 나타납니다. 31절 마지막 오늘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 기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하더라. 땅이 흔들렸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땅이 진동을 했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더라. 이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땅이 움직이고 흔들리듯이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고 움직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땅도 흔드시고 사람의 마음도 흔들어가지고 마음이 열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 빌라도가 박해하고 헤롯 왕이 박해해도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어요. 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나가겠어? 잘못하면 잡혀 죽으면 큰일 나지. 꼼짝 못하지 뭐. 집에 꽁꽁 숨어 있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전하는 거야. 담대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빌라도 총독도 헤롯 왕도 어쩌지 못하지. 너도 한두 명이 나와야 말이지.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지.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교회가 더 부흥됐어요. 그 뒤에 전도하니까 또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박혔는데 누가 믿겠어? 믿어요. 전도하니까 믿는 거야.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박해하고 반대하는데 전도한다고 믿겠나? 믿는 거예요. 전도하면 믿습니다. 전도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 전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들으면 믿는 거예요. 들으니까 믿는 거지. 들려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많이 해보고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사람이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디서 듣겠느냐? 전파해라. 전도하면 듣게 되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예수님 이름 부르고 세례도 받고 구원받게 된다. 전도부터 시작이다. 믿음의 역사는 전도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다 우리도 전해받다가 믿었지 뭐 어떻게 날 때부터 믿었나? 아니잖아요. 전해줬어. 부모님이 전해주든 친구가 전해주든 이웃이 전해주든 길 가다가 뭐 전도지 받았든 어떻게든 다 전도받고 예수 믿는 거죠. 전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하면 열매가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박해하는데 이 어려운 건 누가 믿겠나? 전도하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 이거죠. 이 나라에 아직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천국 잔치 며칠 안 남았지만 마지막이라도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마음 밖에서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열매 맺는 우리들, 우리 교회 전도의 역사로 또 부흥되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